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해서 그리고 마지막 구절은 함께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할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졸며 금식하니라. 아멘.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이 뭐 신앙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냥 관용적인 표현이니까 그래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좌우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경성님이랑 이렇게 절도 원래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자, 뭔가 이제 새로운 듯 하면서도 또 조금만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면 너무 일상적인 오늘이기도 합니다. 뭐 맨날 동일한 템포로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듯 하면서도 가장 일상적인 또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가장 변함없는 일상이면서도 또 가장 특별한 것은 이제 우리의 이런 나날들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시는 모든 예배자분들에게도 가장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어쨌거나 조금은 새로운 느낌으로 이제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이 말씀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모범적으로 세우신 인물, 그 인물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것인데 왕으로서 다윗의 시작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앞서서 사무엘상에 그의 등장과 함께 그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제 특별히 그가 본격적으로 왕이 되는 이야기, 그게 이제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보려는 것은 다윗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사무엘 하가 시작할 때 1장 1절은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것은 앞서 사무엘상 31장에 나오는 사울의 죽음 사건. 그러니까 바로 한 장만 앞에 넘겨보면 사무엘상 31장에 사울이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죽은 사건 다음으로 이 사무엘 하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은 자, 이렇게 내용상 이어져 있지만 이제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물론 주인공도 바뀌고 그동안에 불안했던 왕의 통치와 그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정한 왕의 등장을 이제 소개할 참인 거죠. 다윗의 이야기를 소개하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저 다윗의 이야기라기보다 그 다윗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당연히 이제 주목하는 게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목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리고 뭐 이때 당시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해서 이제 보아야 될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의도로 쓰여진 책, 그게 사무엘 하. 자,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사무엘 하가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 먼저 이 1장에서 소개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닙니다. 바로 아말렉의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사무엘 하가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면 살았는가, 혹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앞서서 사무엘 하를 시작할 때 이 아말렉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그것을 먼저 짚고 이제 소위 말하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어질 거예요.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소개되는 아말렉 사람은 앞으로 소개될 다윗과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 일단 그의 모습을 이제 함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아말렉 사람이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모습에 대해서 1장 2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옷은 찢어져 있었고 머리에는 흙이 잔뜩 묻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지금 몰골이 말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옷이 찢어져 있는 모습은 대체로 스스로 행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극도의 고통이나 번뇌, 그런 것에 사로잡혔을 때 그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나타내는 당시 근동 지방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도 이렇게 옷을 찢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위증에 비춰볼 때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는데 그게 위증이에요. 그걸 이제 소개해 드릴 건데, 그의 위증에 비춰볼 때에 그의 이러한 지금 모습은 전적으로 거짓되게 연출된 모습입니다. 그는 그렇게 허름한 모습과 굉장히 슬퍼 보이는 모습을 연출해서 지금 다윗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사실은 의도가 있었어요. 자, 가끔 영화나 또 현실 속에서도 보시면 어떤 공적인 존재들이 무언가를 숨기거나 다르게 비춰지고 싶어서 연출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죠. 뭐 어떤 정치인이나 뭐 사업가들이 뭐 경제인들께서 뭔가 이제 문제가 드러났을 때 뭐 검찰에 출두하라 했더니 갑자기 휠체어 타시고 이렇게 링거 꽂고 나타나는 것처럼, 예, 뭐 이런 경우가 있죠. 뭐 굉장히 아프신 모양이에요. 어디가 아픈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기는 한데 왜 꼭 타이밍이 좀 그런지 뭐 이러면서 괜히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도 그렇게 연출된 모습으로 다윗 앞에 나타난 겁니다. 물론 실제로도 고생을 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 있다 온 거거든요. 도망쳐 왔지만. 자, 다윗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이제 물어보게 되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마침 거기가 어떤 데였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곳이에요. 31장에 그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혹은 역대상 10장에 보시면 알 수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지점,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는 마침 사울과 그의 아들들도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주석에 따르면 그 아말렉 사람은 이스라엘 군대에 고용된 용병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용병과도 같은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 전쟁의 양상이 어땠냐면은 이스라엘이 좀 밀리고 있었죠. 이스라엘이 좀 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궁지에 몰리자 도망쳐서 지금 여기에 온 겁니다. 그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다 죽습니다. 자, 그가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이 아말렉 사람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 다윗은 그 곳의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보게 되죠. 그게 4절 말씀인데,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게 지금 그 전쟁에 대한 얘기예요.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서 그 아말렉 사람은 그곳의 상황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부터 그의 위증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도 바로 그때 전하게 됩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죠. 네,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믿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청년에게 네가 어떻게 아느냐라고 또 확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획된 것인지 아니면 임기응변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거짓말이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아말렉 사람의 위증. 그가 한 위증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라는 말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사울을 봤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런데 사무엘상
마지막 장, 그 31장이나 역대상 10장에 의하면 사울의 죽음을 목격한 자는 그의 곁에서 병기를 들고 있었던 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 병기 든 자는 사울과 함께 길보아 전투에 참여를 했고 마지막까지 사울의 곁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가 그 죽음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한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두 번째 6절 후반부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라는 표현이 있어요. 병거와 기병. 그래서 전차 부대 이런 거 말하는 겁니다.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병거라는 것은 평지에서 사용 가능한 그런 도구이자 도구인데 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려워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군이 길보아 산으로 피한 것도 그 블레셋이 병거를 타고 추격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 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사무엘상 31장 3절에 보면은 블레셋도 역시 쫓아가서 이 적을 이스라엘을 막 물리쳐야 되는데 병거 타고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병거 대신에 활 쏘는 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싸움의 양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병거와 기병이 사울을 쫓았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또 그의 마지막 거짓말은 9절에 나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냐면은 그 8절부터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울이 지금 내가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아직 숨은 붙어있다. 근데 내가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은 말하기를 자기가 봤더니 워낙 힘드셔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지금 나한테 부탁했다는 거죠.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시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사울왕은 자기 곁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 무기든 자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31장 4절인데 우리 멀지 않으니까 그래도 좀 찾아볼까요? 그죠? 한 장만 앞에 당기면 31장이 있으니까 31장 4절 앞부분만 한번 잠깐만 읽어봅시다. 제가 스톱할 때까지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까지. 자, 보세요. 사울왕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사울왕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을 더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신의 곁에서 이제 수호하던 병사에게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병사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겠는가. 슬프게도 뭐 이런 부탁도 슬프지만 결국은 더 슬프게도 사울의 결국 선택한 건 자살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럼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말렉 사람에게, 이방인이죠, 이 아말렉 사람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사실이 아니에요. 이건 뭐 논리적 증명이 아닙니다. 논리적 증명이 아니라 열왕기상 31장과 아까 얘기했듯이 역대상 10장 똑같은 사건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곳에 나와 있는 기록에 의하면 무기 든 자에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한 게 그냥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외국인한테 이방인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겠어? 이렇게 짐작과 추측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그게 오히려 무기 든 자에게 부탁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가 맞다면, 정말로 사울이 자기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죽였다면 다른 성경이 틀린 거죠. 다른 성경이 틀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왜 그는 그런 위증을 했을까? 왜 그런 위증을 했을까?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의 그 정치적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 사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을 해치려는 사울 왕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권을 잡은 다윗에게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다면, 왜냐하면 정치적인 관계에서 본다면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의 수장을 죽였다고 말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리고 의로운 사람다운 그런 발상을 하는 사람이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다윗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이제 방법 자체가, 생각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앞으로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좀 우리가 다른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범적인 인물을 좀 한번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봅시다. 앞으로 그런 설교를 해나갈 거예요. 몇 주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 해도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고 또 지도자였다는 이해가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소개했지만 사울의 곁에 있는 무기든 자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왕의 부탁이지만, 왕의 요청이지만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결국은 왕과 함께 같이 자결해 죽는 슬픈 이야기가 이제 있었잖아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왕의 안부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안부를 묻고 있는 건데,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아냐? 거기 상황은 어떠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건데 이 아말렉 청년은 눈치도 없이 자기가 죽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말렉 사람은 아마도 그저 보상을 바라면서 그런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분위기상 이제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 대세니까 사울과 다윗의 관계도 알고 있었으니까 소위 그 대세에 편승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앞서 얘기했지만 사무엘상 31장과 역대상의 이야기에 기록에 따르면 사울왕의 직접적인 사인은 자살입니다. 자살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말렉 사람은 실제로 사울왕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설프게 아는 걸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 때문에 그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돼요. 사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사실은 그런 욕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솔직히 저는 안 죽였어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너무나 슬펐던 다윗은 그 소식을 전한 아말렉 청년에게도 또 이런 질문을 또 한 번 합니다. 13절 내용인데 이런 거예요. 한 번만 더 그 사람의 행태를 봅시다. 13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3절 시작.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자 그는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에 체류하던 아말렉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좀 가까운 관계였다는 의미겠죠. 물론 이 동네 또한 살려면 이 동네 법을 또 따라야 되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 사는 거는 뭐 안 되진 않아요. 하지만 여기 법을 좀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도시 안에도 그렇게 살던 아말렉들이 있었어요. 혹은 용병일 수도 있었고요. 어쨌거나 용병이 됐든 이곳에 체류하던 사람이든 이스라엘의 법도에 가까웠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살려면 나름대로 따라야 될 게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모든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몇 가지 불편한 사항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멀고도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외국인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과 그렇게 가까우면서도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필리핀에 살 때 그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저희도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뭔가 이렇게 아쉬운 상황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도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 왜 우리한테는 안 그러지? 뭐 이렇게 뭐 코로나 터지면서 뭐 쌀하고 뭐 나눠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외국인이라고 처음에 안 주더라고요. 괜히 서운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도 같이 살고 있는데 왜 안 주나. 그런데 또 반대로 뭔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은 아니 우리는 외국인인데 왜 우리한테 그래, 이런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비겁한 마음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중간에 걸쳐 있는. 근데 주로 이 말을 이제 자기 변명으로 혹은 거리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쓰죠.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말한 것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나는 외국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제3자에 속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안전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누가 그렇다던데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할 때가 좀 있죠. 우리도 그런 많이 하잖아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그 적당한 거리감을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나도 어디서 들은 거야. 나도 사실은 정확히는 잘 몰랐어. 이렇게 변명하려고 이런 말 쓰는 거죠. 사실 정확히 모르면 그냥 말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하고 싶잖아요. 그냥 계속 말하고 싶잖아요. 누군가가 너무 시끄럽게 말하면 우리는 꼭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괜찮은데 지금 내가 안 괜찮아서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거리감을 만드는 거예요. 거리감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이렇게 이 아말렉 청년처럼 말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다 싶으면 우리 친한 사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죠.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살짝 뒤로 빠지려고. 자, 그런데 그의 생각과 같지 않게 다윗이 굉장히 이제 화가 났는데, 오히려 그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살인범으로 이제 규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처형해버려요. 내가 변명할 타이밍을 주지 않아요. 그 아말렉 사람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분위기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싶었을 겁니다. 사실은 별 생각 없이 한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좀 그렇게 하면 오히려 보상받을까봐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할 틈이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됩니다. 자, 이것을 다윗의 입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신앙의 근거에서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찌 해할 수 있겠는가? 또 인간적인 설명들, 얘가 그래서 죽였지 않겠습니까? 라는 뭐 주변의 변호라든가 당사자의 변호라든가 이런 설명과 이런 논리에 머뭇거리거나 헷갈리지 않고 빠르게 결단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빠른 결단이잖아요. 어떻게 감히 이방인으로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즉각 처형. 자, 그 아말렉 사람은 대처할 틈도 없이, 변명할 틈도 없이, 실제로는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으면서 생각을 잘못하고 그 입을 잘못 놀리는 바람에 죽게 됩니다. 대세를 파악하고 거기에 줄을 서는 것, 또 이러한 생각과 행실에는 사실상 자기의 유익을 꾀하는 탐욕이 스며들어 있는 거죠. 대세를 파악하고 시대가 돌아가는 걸 파악하고 주변 돌아가는 걸 파악하고 또 거기에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데 줄을 서는 것. 때로 그러한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하지만 그러한 발상이 결국 그 자신을 죽게 했다는 것이 이 아말렉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무엘 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세상적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소개되는 다윗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이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서원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 하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몇 주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는 이 다윗의 모습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걸 소개해 드릴 겁니다. 물론 그의 실수와 그의 실수에 대처하는 모습도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완벽했다는 얘기를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어야 할지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자 합니다. 소개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사무엘 하는 이 아말렉 사람을 먼저 소개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적 가치를 따르는 자와 그러한 인생의 말로,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자와 그를 통한 하나님의 행적들, 이제 사무엘 하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앞서 생각해 보았듯이 어쩌면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이 우리에게 더 가까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뭔가 사실을 말하는 듯 하면서도 진실을 말하는 듯 하면서도 묘하게 변질되어서 말하고, 그런 말들에는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항상 변명을 하지만 사실상 자기의 탐욕이 물들어 있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서도 항상 자신은 책임이 없고 싶어서 안전거리를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애써 놓은 자신의 현실에게 뒤통수를 맞는, 이런 것들이 주로 사람들이 사는 모양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까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먼저 나누는 것은, 깨끗한 물을 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담겨 있던 더러운 물을 쏟아내는 것이 좀 우선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거는 제 의도도 없진 않아요. 없지 않는데, 설교자의 의도도 없지는 않지만, 이 사무엘하라는 이 성경 자체가 그러한 구조로 세팅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다시 한 해를 좀 열심히 살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열심히 좀 살아봅시다. 열심히 그릇된 것을 멀리하고 옳은 것을 가까이 하면서 좀 살아봅시다. 잘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걱정이 되지만, 그러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또 매일 저녁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생수의 말씀을 함께 공급받는 노력을 좀 해 나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계산이 있다면 좀 잠시 내려놓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신앙적인 계획이든 여러 가지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이든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연초가 되면은. 그런데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너무 잠잠하신 거 아니야?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싶으시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꽉 쥐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너무 바쁜 것은 없는지.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듯이 한 해를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런 아말렉 사람과도 같은 이런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먼저 좀 탈탈 털어내기를 바라는 사무엘 하의 출발처럼, 이제 우리 가운데 선한 말씀과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삶을 또 이제 살 거 아닙니까? 이제 꾸준히 예배하는 삶을 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건데, 먼저 첫 번째 설교로서 좀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남아있는 계산들이 있다면 좀 털어내자 이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생각대로 살아봐야 뒤통수 맞거든요. 우리 인생이 상당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며 삽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싶어서, 건강하게 살고 싶어서, 또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거고, 그래서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건강을 관리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여 그 사이에 교묘하게 있는 우리들의 탐욕들, 우리들의 계산들, 저 사람은 가까이 지내봐야 별로 득도 안 되고 이런 계산들도 있잖아요. 이런 계산들을 좀 한번 털어내는 연습 먼저 하고, 이러다가 지금 크게 호되게 지금 뒤통수 맞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먼저 소개받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들을 좀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도 먼저 좀 털어내고, 혹은 12월 31일 날 다 털어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2021년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앙금들이 있다면 한 번 더 털어내자 이거죠. 그리고 나서 새 복음을, 새 말씀을, 새 인물을 통하여 주시는 그 복음을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특히 내일부터 우리가 성경 말씀도 좀 한번 읽어 나가 봅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해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듯이 한 해를 시작해 봅시다. 그나마 남아있는 세상적인 계산이 있다면 잠깐 털어냅시다. 그리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새해를 채워나가기 시작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성실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